지난 토요일 새벽에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자존심 상해할 만한 일이 프랑스에서 일어났습니다. 2024년 파리올림픽 개막식에서 우리나라 선수단이 입장할 때 현장의 장내 아나운서가 우리나라 선수단을 소개하면서 나라 이름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잘못 호명한 것입니다. 이 일로 국제올림픽 조직위원회가 급히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전 세계 206개국이 참여하고 지켜보는 범세계적인 스포츠 행사에서 이런 실수를 한 것은 너무나 아쉬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나라 이름을 잘못 호명한 것이 왜 그렇게 큰 문제가 됩니까? 각 사람의 이름이 그 사람의 인격을 드러내듯이 한 나라의 이름은 그 나라의 국격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 이름 안에 누군가 부모님이나 또 조부모님이 우리 이름을 지어줬을 때 한 사람의 인생에 대한 꿈과 소망이 그 이름에 담기게 되죠. 마찬가지로 한 나라의 이름에는 각 나라가 추구하는 원대한 비전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름을 부를 때는 아주 신중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름을 부를 때 틀리지 않게 신중해야 하고 또 지극한 정성으로 사랑과 존경의 마음을 담아서 호명해 주어야 하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성경을 보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의 이름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소중하게 여기시는 한 사람의 이름이 본문에 등장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의 이름을 친히 불러주셨습니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함께 한 절씩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사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이름은 아브라함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아브람이라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파리의 장례 아나운서처럼 실수하신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우리는 부모라도 가끔 여러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다 보면 혼동해서 잘못 부를 때가 있습니다. 선생님들도 학생들의 이름을 부를 때 잘못 부를 때가 있죠.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의 이름,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의 이름을 절대로 헷갈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째서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아는 아브라함이라고 부르지 않고 아브람이라고 부르셨을까요? 그것이 원래 우리가 아는 아브라함의 본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중에 아브람을 아브라함, 즉 한 가정, 한 가족의 아빠가 아니라 열국의 아비라는 뜻을 가진 이름으로 계명을 해주셨죠. 그런데 아직은 오늘 본문에 그때 하나님이 그를 불렀을 때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의 모습을 갖추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람이라고 부르신 겁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큰 위로와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열국의 아비가 될 만큼 잘 준비된 사람을 부른 것이 아니라 너무나 불완전하지만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벅찬 기대와 소망을 가득 안고 아브라함 이렇게 부르셨다는 겁니다.
비록 불완전한 상태에서 부르셨지만 그 이름에 하나님의 완전한 기대와 하나님의 충만하신 소망을 담아서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파송하실 때도 그랬습니다. 설교를 들으셨을 때 자주 예로 드는 시가 있지요. 김추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에서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하물며 창조주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이름일 때 누군가의 이름을 전능하신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그 이름이, 그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듯 성경에 등장하는 위대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호명해 주셨을 때 평범한 이름, 평범한 사람에서 아주 존귀한 이름, 존귀한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평범하게 살던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원대한 비전을 성취하는 위대한 이름으로 바꿔가시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의 시작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러 아브라함 되게 하셨듯이 지극히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과 또 여러분의 허리에서 나온 여러분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서 하나님의 위대한 꿈을 이루는 복된 이름으로 바꾸어 주기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또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세상 속에서 아브라함 같이 복된 이름으로 불리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첫째로 우리가 아브라함 같이 복된 이름으로 불려지는 인생을 살려면 우리 스스로가 이미 하나님께 부름받은 복된 사람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를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요. 나는 참 복된 사람이야. 안 하신 분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2번 안 할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복된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니까 사람이 사람을 불러줄 때 너는 나에게 꽃이 되었다. 이런 시인이 이렇게 노래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우리가 얼마나 복된 사람이 되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세상으로부터 불러주셨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곧 복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결정짓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선택하여 부르십니까? 속속들이 이미 다 알고 계시는 사람을 부르십니다. 사실 하나님이 어떤 한 사람이라도 모른다는 게 이상하지만 그러면도 우리가 본문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의미부여를 해본다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그 한 사람을 선택하여 부르십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고향, 아브라함의 친척이 몇 명이고 그 친척의 이름이 누구고 그 친척의 재산이 얼마고 그 친척과 아브라함의 관계가 어떻고 아버지와 그의 집이 어떤 상태인지, 그리고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심지어 아브라함이 아직 살아보지도 않은, 가보지도 않은 그 땅까지 이미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너무나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시편 기자 다윗은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와 같이 노래했습니다. 시편 139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마음으로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함께 있습니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손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데 앞뒤에서 나를 둘러싸시고 안수하셨다. 이거를 쉬운 표현으로 하면 어떤 표현일까요? 나를 안아버리셨다. 이런 뜻입니다. 아브라함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으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는 모든 길에서 그를 품에 안고 암탉이 알을 품듯이 자기 새끼를 품듯이 그를 보호하시며 인도하십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품에 안긴 부름받은 복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름을 부르실 때 하나님은 우리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의 약점이 무엇인지, 우리의 강점이 무엇인지, 우리의 과거에 아무도 모르지만 나만 아는 상처와 눈물이 무엇인지, 지금도 흘리는 그 눈물이 무엇인지, 또 우리의 기쁨, 우리의 행복,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 그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고 완벽하시기에 연약한 우리라도 귀히 여기시면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그런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우리는 이미 누가 뭐래도 참으로 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는 옆에 계신 분들을 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시겠습니다. 당신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불러주신 참 복된 사람입니다. 네, 교회는 이래야 됩니다. 아까 자기만 축복하고 끝나버리면 안 되고 옆 사람이 복된 사람임을 나타내주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이름이 세상 속에서 아브라함 같은 이름으로 복된 이름으로 불리는 인생을 살려면 그렇게 우리는 스스로가 복된 사람임을 인정하고 또 선포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복된 비전을 품은 사람이 될 때 아브라함처럼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본문 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이 말씀이 곧 누구의 비전이 됩니까? 아브라함의 비전이 됩니다. 아브라함의 가슴팍에 깊이 새겨진 내가 네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너는 복이 될 거야. 이것이 아브라함의 가슴팍에 지울 수 없는 비전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새겨버리신 그 비전은 자기가 잊어버려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사람이 세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 복된 비전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비전은 동시에 하나님 아버지의 비전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절대 잊어버리시지 않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또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이 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복을 넘어서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통해서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때로는 우리 스스로의 사업을 위해서도 기도를 합니다. 모든 것이 다 잘 되기를 기도하죠.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복이 우리의 모든 기도를 집약한 것과 같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비전은 복된 비전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복된 비전,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사람은
반드시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 안에 비전의 북소리를 울려주시기 때문에 비전이 시시각각 자기 자신을 감동하기 때문에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전쟁에 나간 용사가 군악대의 북소리에 진군하듯이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사람은 전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나이 75세였지만 비전을 품고 어떻게 합니까? 고향을 떠납니다. 비전을 품고 어떻게 합니까? 친척을 떠납니다. 그 당시에 부족처럼 모여서 살던 시대였고 짐승의 공격뿐만 아니라 적들의 공격이 시시각각 사방에서 몰려올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안정된 도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벨을 무너뜨리고 사방을 흩어버리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각자의 안정을 스스로 지켜야 하는 그런 시대에 본토와 친척과 아비의 집 모든 관계를 청산하고 떠나야 된다는 것은 거의 죽음을 향해서 자신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내던지는 그런 선택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삶의 안정과 평안을 보장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비전, 하나님이 보여주신 복된 비전을 쫓아서 믿음으로 뚜벅뚜벅 믿음의 행진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후 아브라함은 어떻게 됩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가 떠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은 어떤 비전을 품으셨습니까? 아브라함같이 복된 이름으로 불리기를 원하지만 아직 나도 지을 수 없는 하나님만 어떻게 하실 수 있는 복된 비전을 품지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복된 비전을 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그 비전을 품을 수 있게 해달라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아브라함이 품고 나아갔던 그 하나님의 비전을 품을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때 꼭 기억할 사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된 비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가신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6절 말씀을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6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러분, 새 집을 사서 천신만고 끝에 대출금 다 이렇게 하고 집으로 탁 이사를 하려고 문을 딱 열었는데 그 집 안에 자기가 주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어요. 그럼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정말 큰 믿음으로 자기 딴에는 정말 큰 믿음을 발동해서 비전을 따라 나아갔는데 가나안 땅에 갔는데 이미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복된 비전을 품고 약속의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그 땅에는 아브라함이 복된 비전을 품은 하나님의 복된 사람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스스로를 주인이라고 여기는 원주민들이 정착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과제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과 함께 살되 그들과 동화되지 않고 자신이 하나님의 비전, 곧 복된 비전을 이루며 사는 복된 사람이라는 것을 매일의 삶을 통해서 그들과 관계 맺음을 통해서 입증해야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우리가 복된 사람이 되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부름받은 복된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복된 사람이 되고 나서 여전히 그 믿음 안에만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하신 그 목적을 상실한 채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겁니다. 복된 사람은 반드시 복된 비전을 품고 세상으로 나아가 아브라함처럼 세상에 복이 되는 인생, 세상 사람들이
아, 당신은 참으로 복된 사람입니다. 당신과 함께 있으면 내가 복을 받습니다. 이렇게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이 성취된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복된 사람으로서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통해 이 땅에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원대한 비전은 반드시 우리를 통해, 우리의 자손들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이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실현되는 것을 보는 복된 비전의 사람, 그 비전을 품고 행동하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이름이 그렇게 세상 속에서 아브라함같이 복된 이름으로 불리는 인생을 살아가려면 우리는 또한 복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복된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예배입니다. 성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복된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예배,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는 예배, 진리의 말씀이 가득한 예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새롭게 헌신하는 예배, 바로 그 예배가 복된 예배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다고,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을 위해 제단을 쌓은 사람,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성경은 그가 처음부터 그렇게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사람이었다거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아는 성경 내용을 보았을 때 예배하는 사람으로 대표할 만한 사람은 올림픽에 출전 대표 선수 보내듯이 그렇게 예배로서 누구보다 뒤지지 않는 한 사람을 뽑으라면 동시대에 살았던 것으로 추정되는 욥이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훌륭한 예배자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동방의 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욥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복된 예배자로 거듭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되게 하셨고 또 아브라함의 예배가 복된 예배가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복된 비전을 주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결과가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는 헌신으로 드러났다는 겁니다. 본문 7절과 8절 말씀도 우리 한 절씩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멘. 여러분 한번 질문 드려봅니다.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은 것이 먼저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것이 먼저입니까? 다시요.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은 것이 먼저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것이 먼저입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또 질문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것이 먼저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부른 것이 먼저입니까? 본문 말씀을 통해 볼 때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의 이름을 부르셨고 그 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만나주심이 언제나 사람의 노력과 수고보다 앞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없냐 하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마저 공로의식에 사로잡힌 어리석은 예배자로 전락해버리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뭐 해주시겠지, 내가 이 예배를 이렇게 드림으로 하나님이 나의 어떤 것을 해주시겠지. 하나님은 분명 참된 예배자를 찾고 계시고 그 예배자에게 복을 주려고 예비하고 계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하면서 공로로 예배드리고자 할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쁘게 받지 않으십니다. 예배는 철저하게 우리를 복된 사람이 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로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우리에게 복된 비전을 주신, 세상에 복이 되게 하신 하나님께 응답하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은 것은 자기의 이름을 높이려거나 자기의 공로를 나타내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감사와 감격의 표현이었습니다. 그가 드릴 수 있는 것이 그것이었으니까요. 그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것이 그것이었으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그 제단, 그것을 하나님 앞에 바친 겁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브라함이 쌓아놓은 그 제단에서 뒤따라온 누군가가 아브라함을 본받아 함께 예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예배는 복된 예배가 되었습니다. 공동번역 성경은 본문 7절과 8절에 기록된 제단을 쌓고 개역 한글판은, 개역 개정판은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요. 공동번역 성경은 제단을 쌓아 여호와께 바치고라고 번역했습니다. 제단을 쌓은 목적이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가 아님을 아주 분명하게 밝혀주는 해석이죠. 복된 예배자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고 예배를 자신의 이익과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방편으로 삼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복된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이웃들이 그렇게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 그렇게 함께 예배하는 우리의 예배 자리에서 거룩하게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사람의 공로로 오염된 예배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복된 예배, 복된 비전을 품은 사람들의 진정한 헌신이 있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이 땅에서 아브라함처럼 복된 이름으로 불리는 인생들이 되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사람들이 보기에 참으로 복된 믿음의 교회로, 믿음의 가정으로 칭송받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한 주는 특별히 8월 4일 바로 이곳에서 드리는 찬양 예배를 기억하며 기도하고 사모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평범한 우리를 불러서 비범한 인생을 사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복된 사람, 한 사람 또 한 사람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 거룩한 부르심에 우리가 먼저 순종하였으니 이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또 한 사람 또 한 생명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는, 그래서 잃어버린 한 영혼이, 잃어버린 한 생명이 우리와 함께 복된 예배로 나아가는 그런 예배를 사모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 드리고 합심하여 기도할 텐데요. 우리가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너무나 중요하죠.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우리가 삶으로 드리는 예배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예배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예배함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비전이 되는 이번 한 주간 되게 해달라고 사모하면서 이 비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가 다시금 복된 비전을 품은 복된 사람이 되고 복된 예배자로 거듭나는 한 주가 되게 하시되, 특별히 8월 4일 이정림 사모님 초청 찬양 콘서트 찬양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한 말씀에 순종하는 받은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지게 해달라고 우리 예배를 사모하면서 우리를 통해 초대받을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진행하는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가 하나님이 부름받은 하나님의 복된 사람들이 치유받고 회복되는 수련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를 생각하시면서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가나안을 정복하고 열방의 제사장 나라를 세우셨듯이 하나님 이번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진행하는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된 사람들이 세워받고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여호수아처럼 갈렙처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처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사람, 복된 믿는 사람, 복된 예배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신, 그래서 기도대로 역사하실, 우리를 복된 사람 되게 하시며 복된 비전을 품게 하시고 복된 예배의 사람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8월 1일 목요일 날은 월사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8월 2일 금요일에는 심야 기도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조금 전에 기도하신 것처럼 8월 1일부터 3일까지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속적인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월 4일 날 찬양 예배 시간에는 역시 이정림 사모 초청 찬양 집회가 있습니다. 안 오시면 후회하실 것이고요, 혼자 하시면 안타까워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지인들의 초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웃사랑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침에 말씀으로 은혜를 받게 하시고 저녁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저희를 사랑하심 같이, 주님이 저희를 섬기심 같이, 성령님이 저희를 도우심 같이 저희들이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며 돕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마음속에 나의 정성을 다하여 주를 섬기리. 나 기쁠 때나 또 슬플 때나 오직 한맘 주 위에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 나의
정영출 목사님 축도하여 주시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창조주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아브라함처럼 복된 이름으로 불리는 복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복된 예배자의 비전을 품은 모든 성도들과 이번 주에 초대받을 모든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